2021년 6월 13일 힌돌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에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을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아멘.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9에서 20절 어제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9에서 20절 말씀. 예. 다 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9장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자연계시에 대해서 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굳이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그 이방 종교에서도 조물주, 어떤 신적 존재를 이 창조물 속에서 이제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은 자연계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그 2장 19절에 보면 모든 생물들에게 이름을 주었다라고 아담이 이름을 주었다. 하나님이 그에게도 데리고 와서 그에게 그가 이름을 지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그 존재의 특질을 이해하고 그 특징에 맞는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도 자식을 낳으면 이름을 붙여주죠. 그건 의미예요, 의미. 그러니까 이름을 어떻게 해요? 함부로 붙여주지 않죠. 무슨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장명소 같은 거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성서에 보면은 이름이 바뀔 때 그 사람의 존재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뀔 때 그 사람의 의식과 존재에 대한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성서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 짐승의 이름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물 본질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에 대한 이해는 나름대로 아담이 가지고 있었고 그 특성을 의미를 마음에 새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이런 일반 계시, 자연 계시, 저는 자연 계시라는 말보다도 어떤 자연적 원리, 자연적 진리, 뭐 이런 표현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는 하나의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무는 땅에 씨앗을 심고 물을 받으면서 이것이 자라고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적인 것의 그림자다. 이 영적인 것은 참 진리고 참 진리가 이 세상에 드러나서 우리의 감각적으로 느껴지게 하는 것이 바로 현실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무는 땅에 씨앗을 심고 땅에 씨를 뿌리고 물을 받으면서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 여기에도 우리 주님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신단 말이에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마치 포도나무에 씨를 뿌리면 포도나무 열매가 열린다. 이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무를 보면서 하나의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사람이 포도를 먹으려면 포도나무 씨를 뿌려야 하고 물을 줘야 하고 적당한 온도와 빛을 받으며 오랫동안 기다려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것도 그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들이 맞죠. 이 열매들이 맞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밭에, 마음이라는 이 밭에, 땅에 말씀이 씨앗이 뿌려져야 돼요. 그 뿌려져야 되고, 이 진리의 물, 성령의 물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단비처럼 내려져야 돼. 이 단비처럼 내려지면서 어떻게 돼요? 이 말씀에서 이제 um이 트고 싹이 튀어나면서 이것이 자라면서 새싹이 되고, 이 새싹이 어떻게 돼요? 빛이 계속 쪼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어떻게 돼요? 새싹이 약간 우리의 생명의 기운이 돋아지면 주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항상 쪼이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요? 생명의 자양분을 얻어요. 빛을 얻고 우리가 거기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가 생존하는데 그 새싹이 자라는데 필요한 온도와 모든 것을 갖춰줘요. 태양이 열기를 주듯이 진리의 빛은 사랑의 열기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새싹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싹은 자라고 또 뭐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를 또 열매가 떨어지면서 또 다른 존재, 생명들을 양태를 해요. 영적인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이라는 밭에 말씀이 젖어 떨어지고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서 말씀의 빛을 받고 성령의 단비를 맞으면서 어떻게 자라나면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또 땅에 떨어지면서 성령 열매를 맺고 또 그 성령 열매가 땅에 떨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연적인 원리예요. 자연적인 원리에서 영적인 의미를, 영적인 질서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야 이거 밖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아름다워 뭐 이런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의 원리를 알고 그 원리를 자신의 내면에 비추어서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자연계시, 자연적인 원리, 자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 그러니까 자연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아담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 그 아담의 마음 속에서 그런 것이 있음을 표현해 냈다는 거야. 또 어떻게 동물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돼요? 동물의 세계도 성경의 동물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자, 호랑이, 사자, 새, 돼지, 개 이런 이야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물들에게도 뭐 하는 거예요? 각자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사자는 뭐예요? 사자는 그 특성이 있죠. 용맹해요. 먹이를 한번 물면 놓지 않아요. 근데 사자는 어떻게 돼요? 그 사자는 용맹함과 강함을 상징을 해요. 우리
그 옛날에 영화 중에 늑대와의 춤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죠. 그 늑대와의 춤이 뭐예요? 그 원시 그 부족한테 원시 부족이 늑대와 같은 모습을 이 아이가 그 사람이 갖도록 하라고 하는 그 의미에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돼지는 어떻게 돼요? 무엇이든 다 먹어치워요. 이 정말 그 강아지나 돼지한테는 정말 주위에 먹을 걸 잘 줘야 돼. 특히 이 돼지는요, 그 주위에 있는 것을 다 먹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뭘 놔두면 안 돼. 제가 이제 어릴 적에 그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이제 그 돼지 아버지가 이제 돼지 농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아버지를 도와서 돼지 농장 치우고 뭐 이러는 일들을 하는데 제가 한번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이 한 돼지가 소화가 안 돼가지고 끙끙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왜 소화가 안 되냐 아마 해가지고 그 수의사죠, 수의사. 그 돼지 가축 돌보는 수의사를 불러다가 이거를 조사를 해본 결과 뭘 했겠냐면 축사 안에다가 모르고 나무 토막 조그만 거를 놔두고 간 거예요. 그걸 돼지가 삼킨 거예요. 그 소화가 안 되죠. 그 돼지는요 무엇이든 다 먹어치워요. 그래서 뭐예요? 탐욕의 존재. 그거 먹고 자기가 죽는지도 몰라. 그래서 탐욕이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한테 뭘 주지 마라? 보석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소화가 안 되는 무엇을 다 먹어버리니까. 그것이 바로 뭐야? 돼지란 말이야, 돼지. 우리 속된 말로 뭐 같은 놈, 뭐 같은 놈, 그런 얘기가 많죠. 그 왜요? 그 속에 있는 돼지의 품성이 그 사람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띠 중에서도 뭐 개띠, 용띠, 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쭉 나오잖아요. 그게 인간의 내면에 있는 본성을 짐승의 밑에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 용띠, 뱀띠, 뭐 돼지띠, 무슨 띠, 무슨 띠 이런 게. 그러면 이 천지창조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서 결국 뭘 보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을 보는 거예요. 나의 내면이 무엇인가? 나의 모습이 무엇인가? 나의 속에 있는 어떤 모습들이 있는가? 결국 마음의 원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짐승 중에서 가장 그 순수하고 순진무구한 존재, 순수한 존재가 바로 뭐예요? 그 양이야, 양. 그죠? 이노센스, 순수. 그래서 주님을 뭐라 그래요? 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뭘 잡아요? 양을 잡잖아요. 그래서 순수하고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을 잡잖아요. 그 무슨 얘기예요? 내 마음의 순수를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이 그러한 순수의 존재, 그래서 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린 양.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제사 속에서 드려야 되는 것이 있죠. 비둘기, 소, 양.
이런 것들. 이게 뭐야? 소는 어떻게 해요? 우직하면서도 충성된 그 마음. 양은 뭐예요? 순수함. 비둘기는 뭐예요? 하늘을 향해서 높이 날아가는 그 마음. 평화의 마음. 이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가 짐승들한테 의미를 줬다는 얘기는 이 짐승들을 통해서 바로 무엇인가?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이 피조 세계에 돌아가는 이 자연계에 돌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나를 보는 거야. 나를. 내 안에 마음의 원리를. 그래서 우리가 뭐야? 그것이 이제 양심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의 원리를 알고 양심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는 거. 그것이 이제 이성의 빛이고 양심의 원리고 그렇다는 거죠. 이것이 비록 교회는 나오지 않고 타종교에 있을지라도 모든 사람한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종교에 상관하지 않는 보편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날마다 발전해 나가는 그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면서 더 깊은 진리를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다. 그것은 철저하게 자연계시, 자연적 진리의 보편성을 두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타 종교라고 한다고 해서 박해하면 안 되죠. 왜? 거기 속에도 씨앗이 있으니까.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더 깊은 진리, 십자가의 원리로 나아가야 되는 그 과정이 있는 거죠. 동물들한테도 뭐예요?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 생명을 낳기 위해서 겪는 고통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그 해산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내가 널 낳았도다. 이런 거는 바로 뭐예요? 동물계, 자연계에서 보고 인간의 보통적인 삶, 일상의 생활에서 보고 깨달은 것을 그렇게 영적인 진리를 깨달았다는 걸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있다는 걸.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단순히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생활에서 정말 순수함으로 진실함으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파나 이런 교단이나 뭐 이런 것은 다 떠나서 우리의 삶의 문제로 결국은 돌아가야 되는 거고 그 삶 속에서 내 내면의 문제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세계는 뭐야? 내 내면의 문제가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지금 만연하고 있어요. 그 문제가 지금 힘들어. 그럼 그걸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내 속에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악한 것이 있다는 걸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뭐야?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계시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 자연계시다, 특별계시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사실 없는데 구분하자면 그 자연적 원리 속에서 영적인 원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은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하고 한 시간마다 자신의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바로 기독교인들, 프로테스탄트의 사실 삶의 자세예요. 그것이 뭐야? 만물이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로마서 11장 36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와서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자연계시, 자연적인 원리를 통해서 이것이 영적인 원리로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얘기를 해봤습니다. 결국은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삶의 순간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봐야 되고, 내 마음에 어린 양과 같은 순수함의 모습을 찾아야 된다. 그 순수함의 양의 모습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중심을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 중심에 여우가 있는지, 간기가 있는지, 사악함이 있는지, 어린 양이 있는지,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 때 어린 양을 받듯이 내 속에 어린 양 순수함이 있으면 내가 너를 받는다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과연 무엇이 있는지, 어린 양이 있는지, 여우가 있는지, 돼지가 있는지 늘 수시로 점검해보고 되돌아보는 성실한 삶을 살아가기는. 성실하다고 막 일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늘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것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연계시, 자연적 원리를 통해서 이 영적인 원리를 보는 이런 것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따라서 우리 삶에서 모든 자연적 원리를 통해 우리의 삶이, 마음을 돌아보고 이 마음을 갈고 닦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네.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자들과 왕들도 마련대로
주와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같이 오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